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여러분 매일 성경에 있는 왼쪽과 제목이 같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 자,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좀 이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좀 동일하게 좀 인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부터 6장이죠. 6장부터 시작했던 노아의 홍수. 그렇죠. 홍수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노아 방주, 홍수가 났던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 말씀은 사실 그러한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보다도 대단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것을 예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 구약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들은 계속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심판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예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치 가라지와 알곡처럼 심판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못 봐도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죄송해요, 1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 다 주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멸한 사람은 생명에 대한 심판도 있거든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나는 그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또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때와 시는 주님만이 아시지만은 홍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비유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노아의 방주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것은 신약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노아의 방주와 또 이제 홍수의 사건은 그저 주님이 보니까 이 악하니까 그냥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 그냥 싹쓸이 하자, 어떤 이런 기계적이고 어떤 인지상정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너무도 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너무도 깊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심판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노아 홍수에 깔려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그래서 어제 말씀인데요. 자, 6장 5절 7절 금요일 말씀인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잠깐만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노아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이 생각하는 것조차가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그리고 이미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볼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이건 지으신 걸 후회보다도 그만큼 악이 찼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이제 이런 구절들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그때 비로소 그 영혼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나를 낳아줬지 뭐 이걸로 끝나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의 아픔이 오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궁유를 위해서도 마음이 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내가
동기들을 위해서도 그동안 그냥 믿음이 다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때 비로소 중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만에 여러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선자들이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상을 벌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다 선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막 길을 막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 죄대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들은 떠나갔구나 라는 말씀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지지요. 그리고 이제 150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진 거예요. 여러분 좀 감정이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노아는 구원받아서 방주에 들어갔지만 150일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요,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력 장치가 없어요.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노가. 그리고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150일이 지나고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8장 1절 말씀, 여러분 8장 1절이 뭐죠?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PPT 혹은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물 매일 성경 볼게요. 오늘 8장 1절이 제일 중요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는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생각을 하시고 동그라미. 여러분 야광펜 있으면 오늘 이 단어가 사실은 노아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생각한다는 거는요, 개정 성경에는 기억하사,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150일 동안 지친 거예요. 도대체 언제 물이 마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도 비둘기를,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몇 차례 비둘기를 보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래, 그때에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가? 우리를 잊으신 건가?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내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도무지 120일, 150일, 5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목장에도 자카르 목장이 있거든요. 이 자카르는 뭐냐면 문득 생각이 난다가 아니고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잊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사실 여기 자녀분들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부모님들 매일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매일 생각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 아빠 오늘도 직장 가셨겠지? 솔직히 생각나세요?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그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병원에 있다 그러면 엄마가 좀 허리가 안 좋다 그러면 비로소 엄마가 아프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많이 늙으셨구나, 그 깨닫죠. 근데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부모 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면은 생각해요.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물론 이런 표정 보니까 안 그런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아가페라는 사랑을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 단어는 새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카르는 내가 너를 내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9장 1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다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있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잊지 아니할 것이와 새겼다가 같은 단어예요. 짝하르예요. 주님이 어떠냐?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사가 오늘 기억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주님을 기억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돼요. 이게 모든 믿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구원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이제 구원이 재시작되는 게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비로소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우리가 또 까먹는 거예요. 주중에도 또 모여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내가 공부시키고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냐.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키운 거고 나는 그냥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기억의 은혜와 더불어서 뭐죠? 예배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기억의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받은 프린트물 매일 성경 왼쪽을 봐보세요. 자, 해설을 볼게요. 1절부터 5절이 뭐냐면 기억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다 펜 들고 여러분 다 노트 보세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홍수의 물이 세상을 덮었으나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속 생명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개입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묵상이 되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개입이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고 안 들어올 때 쓰는 단어가 틈입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막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그걸 삐집고 들어오시고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우리 교회가 쓰는 하나님의 틈입하심. 전적으로 들어오는 건 개입하심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사 이게 되죠. 자,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가 기억의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하나님이 기억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당한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냐면 20절이에요. 자, 20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20절 같이 읽을게요. 노아는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여기 주어가 누구죠? 노아는이에요. 아까 기억의 은혜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으면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살았다. 돈을 많이 모았다. 아이들을 잘 길렀다. 이것보다도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 이 예배가 하루의 첫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깨닫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목표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주일날 학원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 학원이 다 주일날이에요. 대놓고 원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교회 가는 교회를 보내는 부모가 있냐. 아주 나쁜 원장들.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을 주일날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모부로 아직도 교회 보내는 부모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예배 드리는 건데.
열받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예배 시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 시작이구나.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설교에서요, 이분이 한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예요. 여러분과 아주 똑같이 예배드리다가 몽골로 떠난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분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2005년도에 찬양팀, 오노인티라고 하는 이 미션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이루는 간사였어요. 이분이 간사였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가 몽골로 평신도 선교사로 콜림으로 떠났어요. 이분 자녀들 잠깐 보세요. 이게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걸 보면서 눈치를 챈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두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찬혁, 이수연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찬혁? 악동 뮤지션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인기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몽골에서 학교도 못 보내고 너무 힘든데 엄마 아빠가 한 게 뭐냐면 홈스쿨링 하면서 음악을 한 거예요. 아빠가 기타를 치니까.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가 열렸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2014년인가요? 그 K-팝 그 오디션에 얘네들이 나갔는데, 그때 박진영이라는 그분이 이 사람 심사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음악을 어디서 배운 거냐? 아니, 이런 음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몽골에서 배웠다고. 몽골에서. 그 광야에서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면서 이 음악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이 아이들의 고백이요, 그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무도 적막하고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 몽골이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들어오지 않고 성교비도 떨어졌을 때, 그때 아버지 엄마가 말씀을 받고 함께 예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14장 26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성경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 경외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세 번역을 한번 보니까 너무도 명확해요.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예배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 말씀을 부부가 붙잡은 거예요. 학원 보내서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보내세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세요. 그러나 먼저 기억의 은혜와 예배의 시작,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노아의 이 예배를 기뻐하죠. 노아가 이제 무태 내리자마자 먼저 한 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면서 내가 홍수로는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같이 너희들을 내가 아파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셨어요. 인간이 이미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님을. 그래서 구원의 방향을 바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셔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인데, 이 언약으로 보여주신 증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자, 무지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무지개.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편은 바로 무지개다. 이 무지개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너무 중요한 게 퀘셰트라는 단어예요. 이 퀘셰트가 뭐냐면 화살이 없는 살이에요.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은요, 화살이 있어야지 공격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본인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죽어요. 화살이 없는 살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 본인이 모든 고난을, 모든 공격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은 뭐냐면 놀랍게도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아무리 심판을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안 돌아오니까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자기의 엉덩이에 살을 깠어요. 다 비워서 그거를 자식이 무병 걸렸을 때, 성병이에요. 정확하게는 성병 걸렸을 때 누가 인육을 주면 좋다고 하니까 자기의 엉덩이를 다 살로 뱁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줘요.
하여간 그걸 먹어서 낳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거스틴이 낳는데 어머니가 다 죽어가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자기의 살을 베서 자식을 준 거예요. 자식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줘도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는 레인보우, 십자가의 이 구원의 언약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오늘인데 내일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 단어예요. 테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테바란 단어는 뭐냐면 나무 상자, 사각형의 나무 상자가 다 테바예요. 그래서 이 테바는 뭐냐면은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이 테바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 방주에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만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기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임을 노아 방주라고는 테바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똑같이 쓰인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가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아기 때에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역청과 진흙을 발라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내죠. 그게 바로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바로 뭐예요? 갈대 상자. 이게 테바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테바가 쓰인 것이 바로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네모난 상자가 뭐죠?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 첫 번째 돌판. 이 돌판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돌판은 언약하신다. 두 번째 만나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신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 이 안에다 들어있는 게 테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말씀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그것을 언약궤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외로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열심히는 달려와서, 그래서 가장 신앙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외로워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이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빗장을 열기만 하면은 그 믿음의 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보면은 때로 부모의 사랑도 받을 수 없을 때도 있고, 혼자 어떤 권사님, 예를 들어 목사님 나는 고와 같이 자랐어요. 나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물론 어떤 분은 사랑을 받고도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야 말이에요. 노아 방주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 어느 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끝까지 버티고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돌아간다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억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지 마지막은 예배의 시작. 다 같이 한꺼번에요.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삶을 잘 끌어가셔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